양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뒤에 계시는 분들 다정하게 저녁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방향이 똑같아 버리니까 인사가 이상해지네요.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도 저쪽으로 봐버리고 그럼 쿡 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 또 쿡 치라니까 또 급소를 콱 찌가지고는 숨 모시고 그러지 말고 다 함께 할 수 있어도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을 해줘요. 저는 참 이 인사말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딱 하는 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 평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족속의 왕이단 말이죠. 어느 족속의 왕인고 하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랄을 잘못 읽어가지고 지자로 읽으면 큰일 나요. 대뜸 여기에서 말을 해버리네요. 제가 절대로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랄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그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지자로 읽어버리면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 지역에 왕이 와가지고는 이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품도 온유하고 사람이 정말 된 사람에 족장 시대 때에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그 이삭을 향해서 하는 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말이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있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 성경 읽을 때 뭐 하고 있어? 네가 뭐 아무개야? 뭐 이런 식으로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관용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 다 보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었나? 그렇게 의아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합시다. 29절을 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아멘입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니라. 이 말을 딱 해줘요.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비멜렉이요, 지난번에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내놓고 보니까, 이 보냈다라는 말은 제가 좋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적인 내용은 이삭을 쫓아냈거든요. 이삭을 쫓아내는데 그때는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너를 쫓아내놓고 보니 지금 와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뭐를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이 말을 해. 이제 내가 깨달았다는 거, 그 사실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너는 복을 받는 자이여라 제목을 잡고는요, 다른 것 우리가 다 좀 염려 뚝 하시고요, 관심도 좀 뚝 하시고, 요 한 가지 사실, 요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다 문제가 뭐하게 된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면 여러분 신경 얼마나 쓰입니까? 특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어머니들은 고3이 되면 안 되고 산3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대요. 산3이 되어야 된다. 그만큼 귀한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고3 어머니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산3이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입시 진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밤에 와서 엎드리고, 어저께 제가 강단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2층에 앞자리에 한 분이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오후에서 다시 강단에 내려왔는데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누구신가 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바깥에 한번 슥 나가는 차고 누구신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이시더라고. 권사님이 참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니 너무 고맙다.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참 아름답고 좋으시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그 손녀딸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가 그 손녀딸이 면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면접하는 시간에 할머니가 교회에 엎드려서 그 시간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후 한 4시경에, 3시 반인가 4시경에 비로소 자리를 떠가시더라고. 그러면 3시 반 아니면 4시경에는 여러분 면접을 다 마친 시간 아니겠어요? 그 손녀딸이 면접하는 그 시간 내내 그 할머니가 엎드려서 뭘 하신 겁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들 부모들 그 마음 어떡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공고하고 애답습니까? 또 어린 아이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과제 앞에서 떨 걸 생각하면, 면접관들 앞에, 교수들 앞에 떨고 있을 거 생각하면 마음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제쳐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는 자면 된다? 복을 받는 자면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복을 받으면 된다. 어떤 문제가 된단 말이냐, 어떠해도 된단 말이냐, 그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해서 올라가 보도록 해야 돼. 27절을 봅니다. 27절. 20절 찾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누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죠? 이삭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랄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랄의 왕입니다. 오전 예배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은 또 아비멜렉이 오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멜렉은 아주 못돼 처먹은 그런 아들이고 악랄한 아들이고 오늘 우화 속에 나오는 뭐와 같은 사람이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 아비멜렉. 그도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고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왕이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으로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왕이 행차를 한 거예요. 근데 왕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고 군대 장관도 데리고 나서 비골 참 이름이 희한합니다. 해골이 아니고 뭐라고요?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부터 이삭에게 오른지라. 근데 자기의 친구 또 하나를 더 데려왔죠. 그 친구가 누구라 그랬죠? 아후삭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이삭을 찾아왔다고요. 그럼 이때 당시 이삭은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이삭은 누구였느냐? 이삭은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어느 족장의 대표도 아니죠. 이삭이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개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물인데 그 왕이 평민이 되는 평민격으로 있는 이삭을 찾아서 행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찾아왔냐?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나한테 찾아왔다니 이게 찾아올 때는 언제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이삭은 그랄 왕으로부터 뭐를 받았던 사람이다? 미워하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뭐를 받았던 사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받았던 사람.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 정말 힘들고 괴롭죠. 그렇죠? 불신임을 당한다라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국민들의 지지율이 5%도 안 된다. 그렇게 박 대통령 했었더니 조금 문제 있으니까 그만 막 축풍나게 저는 자기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공고함, 그 고독함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대통령 욕하지 말고 이럴 때 그 공고하고 처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로 또 여성으로 지도자가 되어져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그 고독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행한 거 그거 보고 기도하지 말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모양으로 손가락질 잘했니 못했니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그럴 사람 그렇게 욕할 사람 여러분 아니라도 쇠가리 빽가리로 많아요. 기독교인들마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일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기도해 줘요.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따라서 아닙니다. 그분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렇게 나라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 주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아무 잘못하고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 하나 한 거. 그 거짓말도 지 죽을까 봐 거짓말했던 거. 여러분 내용 아시죠? 세 사람만 까딱하네요. 나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 거짓말했다가 자기 부인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리고는 이 왕이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쫓아내버린 거예요. 우물 문제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막 이렇게 미워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 미워할 때는 언제이고 나 찾아올 때는 또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누구께 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뭐하게 하였거늘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에게 나더러 너희를 떠나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떠나게 하였거늘이라고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떠나게 한 내용이 말은 뭐라고요? 자기를 구랄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뭐 했다는 거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거. 이것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쫓겨남을 당했다. 여러분 혹시 쫓겨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은 정말 착하네요. 저는 쫓겨난 경험이 많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쫓겨나 봤고 쫓겨나는 건데 그냥 처음에 쫓겨날 때는 내 나가면 되지 하고 큰소리 빵빵 치고 쪼매난 게 그냥 큰소리 빵빵 치고 기 나왔는데 나와서 딱 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라는 거는 논두랑 밑에 또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볏짚 싸놓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 백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시험을 나가라 하면 내가 왜 못 나올 줄 알고 그냥 집구석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고 그 집구석에서 그야말로 집구석이 아닌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한밤을 새워봤더니 아이고 처절하고 가련하고 정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할 때 그는 전화도 없으니까 그래도 참 영특한 동물이 하나 있더라고. 이 개새끼는 말이죠. 전화를 알아보더라고. 우리 집에 키우는 그 셰파트 개, 요놈의 새끼는 나를 알아. 지를 좋아하던 사람의 냄새가 어디서 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내 그 집단 속에 숨어 있는 걸 갖다가 이놈이 찾아와가지고 꼬리치고 기도로는 거예요.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진짜 쫓겨난 서로 말도 못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 화 풀어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사이 자녀들에게 쫓겨난 부모들, 옛날에는 부모에게서 쫓겨난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녀에게서 쫓겨나는 부모들 너무나 많다 그래요. 참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보고 지금 하야하라 이카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꼴을 누가 당했는고 하니까 이삭이 당한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쫓아냈다. 쫓아내가지고 서럽고 처절하고 안타깝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이삭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삭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쫓아낸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이삭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록 쫓겨남을 당했다 할지라도 참 엄청난 충격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다 제쳐놔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으면 된다.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미움을 받아도 괜찮고 쫓겨남을 당해도 하고 괜찮고. 아멘입니까? 미움 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간단한 물이 아니다. 쫓겨나는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문제가 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끝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26절 끝부분에도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사고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온지라?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쫓겨남을 당한 이삭이 찾아간 게 아니고 쫓아낸 당사자가 누구를 찾아왔더라? 이삭을 찾아왔더라. 미움을 받은 사람이 서러워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 좀 잘 봐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이 미움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비멜렉 왕이 왜 이삭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일까요? 해답 나오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나를 쫓아낸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미워했던 사람도 나를 찾아오게 되고 나를 쫓아낸 사람도 오히려 나를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으면 된다. 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찾아왔다 그랬어요. 찾아왔다. 두 번째로 찾아와가지고는 그냥 이삭 얼굴만 들여다보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형편과 삶의 내용을 살펴보고만 돌아간 게 아니죠. 와가지고 사정을 하게 돼요. 사정을. 자,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랬어요. 뭐까지 했나요? 맹세까지 했다. 와가지고는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옛날에는 내가 너를 몰라보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쫓아냈는데 너 그 일로 네 마음에 앙심 품지 말고 네 하나님께로 복을 받게 되면 너 정말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으니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나한테 복수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난날 서럽게 했던 거 그거 너거리 받아주고 서로 우리 해치지 말자고. 그러니까 지금 누가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이삭이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겁을 먹죠?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랄의 왕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복 받아서 너 강성하게 되고 너 정말 잘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한테 서름을 당했다고 너 나한테 해치고 그러지 마. 제발 부탁이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 내가 지난번에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했지만 너를 쫓아냈지만 실상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맹세를 이끌어내고 있죠.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 사실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정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였어 이때는. 그러니까 이삭이 사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사정해요? 그랄에 왕이 와가지고. 그랄에 특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왕이 직접 군대 장관 데리고 딱 나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왜 그랄 왕은 그와 같은 짓을 하게 되나? 해답은 딱 하나예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더라? 다 해결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자,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이삭에게 한 말을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 28절 찾아놨죠? 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비골이죠, 그죠? 비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거기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3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내끼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직접 찾아간 것도, 이삭을 찾아간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누가 봤다는 거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랄 왕이 볼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삭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요. 안갚음하는 게 없어요. 보복하는 게 없어요. 빼앗으면 그냥 뺏겨주는 거예요. 한 가지 뺏겼다고 악착같이 내 것 내놔라고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뺏어가면 그냥 뺏어가는 대로 두고 또 피신해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요사이 같으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요사이는 철저하게 자기 주권을, 자기 이익을,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누가 손해보고 살려고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들어요. 자기 시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 시간 찾으려고 해요. 자기 권리 다 행시하려고 해요. 그것 다 빼앗기게 되면 바보로, 천치로 이렇게 취급하는, 자기가 자기를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똑똑한 거예요. 다들 똑똑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을 딱 보니까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막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제발 좀 뺏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도 뭐 할 건데, 와서 빼앗으면 또 빼앗기는 대로 그냥 두고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여러분, 우물 정도로 빼앗겼으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의 우물은 곧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내 생명을 뺏어가는 사람인데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삭은 옮겨가요. 차라리 자기를 따르던 목자들한테 싸우지 마. 차라리 우리 싸우는 것보다 빼앗기고 지내는 것이 나아. 좀 힘들어도 다른 곳으로 가자. 좀 힘들어도 우리 다시 우물을 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권리, 자기 이권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뭐 해버립니까? 양보해버리고 희생하잖아요. 지나놓고 나니 이삭, 이 양반 정말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비밀, 놀라운 것을 가졌기 때문일 거다. 그 놀라운 것이 바로 뭘까요?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 깨달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진 것.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삭의 삶과 행동 속에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우물도 뺏기면 뺏으면 뺏기는 대로 옮겨 다니다가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막 파는 쪽쪽마다 지금 말하면 갱이나 삽으로 한 삽 뜨면 뭐가 푹푹 쏟아 나온다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물이라 말 안 하고 석유가 막 팍팍 쏟아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석유 이상으로 삽 하나 딱 이렇게 파 올렸는데 그게 뭐가 솟구쳐 나오는 겁니까?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막 철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오래도록 살고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랄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임금이 그 사실을 그 땅을 몰랐겠습니까? 그 땅에 삽 한 번 떠버리면 물이 콸콸 쏟아진다라는 거. 그게 왜 이제까지 몰랐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삭의 마음을,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삽한설 떠내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솟구치게 해 주셨다? 물이 솟구치게 해 주셨다는 증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랄 왕이 그 땅에서 어떻게 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지? 그 땅 우리가 옛날에도 그 땅 우리가 살펴봤잖아. 그게 우리 우물 봤잖아. 근데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근데 왜 이삭이 파니까 나와?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은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뭐하였노라? 보았노라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안 나다가 오늘 파게 되니까 물이 펄펄 쏟아졌다.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 다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 사실은 안 믿어지고 늘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백날 던져봤자 밤새도록 백날 던져 고기 못 잡다가 주님 말씀 딱 떨어지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믿습니까? 그거는 믿고 왜 이건 안 믿어요? 똑같은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 사람이 거기에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고 던져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채우게 되는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갈릴리 호수 이야기고 하나는 땅의 이야기예요. 그랄 왕이 그 땅을 왜 몰랐어요? 그 땅을 왜 또 안 찾아봐? 그들은 물이 생명인데요. 물을 얻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석유 쏟아지는 것보다 더 귀한 건데요. 우리는 석유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러나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제가 제대로 표현했나요? 석유 없이는 우리 살아가요. 그럼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석유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뭐 없이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랄 왕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그들도 찰고 파봤을 거면 왜 이때까지는 안 되고 지금은 됐냐 이거예요. 지금 되는 이 이유가 뭐냐 이게. 네가 믿는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뭐를 맺으리라? 그 계약을 맺으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사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답답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뭘 맺자고 이야기하죠?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계약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단순한 서로 해치지 말자 하는 그런 계약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면 네가 받는 자인 것이 분명한데 네가 받는 그 복을 너를 통해서 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사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삭에게 계약을 맺게 되게 되면 이삭과
아비멜렉은 그랄 사람은 계약 관계성 속에 있죠. 맞습니까? 이삭과 하나님과는 또 계약 관계성 속에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축복의 대를 이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과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게 되게 되면 너와 연결된 나도 뭐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 아닙니까? 너 때문에 나도 사실은 네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그러니 계약 좀 맺어줘. 나도 복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꼭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좀 복을 받게 해줘. 다 같이 시작. 너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줘. 아멘입니까? 그게 너 때문에 바로 그 너가 누구이기를 바랍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를 맺자고 이야기하죠?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뻐개야 되겠어요? 맺어줘야 되겠어요? 뻐개야 되겠죠? 뻐개야 되겠죠, 그죠? 여기 찬양대는 내 하고 있어요. 한참 뻐개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삭을 봐요. 이삭을 보면 이삭은 정말 바보예요, 바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삭이 계약을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그래서 일단 계약의 내용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요 사람 요거 진짜 아비멜렉 이 사람 이게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이삭 너 쫓아낼 때, 그래도 너를 쫓아냈지만, 그래도 너를 쫓아낼 때 내가 네한테 봐준 거 있어. 봐준 거 있어. 그 봐준 게 바로 뭐죠? 네 쫓겨날 때 네가 뭐하게 나가도록 했다? 평안히 가게 만들어 주었다. 평안히 가게 만들어 주었다. 네가 또 우리 땅에 머물 때 내가 너한테 나쁜 거 별로 한 것도 없다. 선한 일만 행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잘 대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이 시간 뭐 해달라는 거야? 좀 봐줘. 좀 봐줘. 나 너한테 진짜 잘해줬잖아. 네 생각해봐. 네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것도 줬고 재워주기도 했고 했지 않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우리가 살아가도 여러분 선한 삶을 선한 일을 감당하고 늘 베풀며 사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도요. 가능한 한 여러분 빼앗고 뭐 몰상식하게 굴고 냉정하게 굴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고 그렇죠? 한 가지라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막 만나는 사람 나한테 해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바락바락 화를 내고 욕하고 무시해버리고 냉정에 쌀쌀맞게 굽고 그런 거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보, 어리석게 바보하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사정하면 또 봐주고 좀 너그럽고 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지난번에 선하게 해쿠를 줬잖아. 네 나갈 때 네 잘 나가도록 아무도 네를 해치고 돌 던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평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줬지 않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게 되면 또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떡을 던져주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는, 낭비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게 되게 되면 그게 언제 어떻게 되어서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안 주고 나는 안 받을 거야. 나는 그 짓 안 하고 나 그 사람한테 기대도 안 들 거야. 그런 막말 하지 마시기를 바래. 사람은요, 큰 소리 한다고 큰 소리 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임직식에 갔는데요. 오늘 임직식 갔는데 4시 정각에 딱 시작이 됐어요. 4시 정각이 시작이 되어서 저는 4시 늦어도 4시 10분, 15분에는 마칠 거다라고 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딱 하고 그렇게 기대 딱 하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하고 그게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우리 저희 집에서 보이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거든. 아, 요새 행사가 너무 길더라. 뭐 그 행사 때 뭐 기념패 주고 뭐 이런 식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더라. 우리 아무리 이거 행사 때 시간 기는 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여기 우리 기아집에서 보이차 마셔가면서 그 언론 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저희 교회 임직은 1시간 만에 다 마칠 겁니다. 그 소리 빵빵 했기 때문에요. 나는 15분이면 마칠 줄 알았어. 15분이 뭡니까? 5시 반이 넘어가고요. 5시 33분인데 그 임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정하준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내 임직한 거 아시고 계시는데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 앞에는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딱 했어요. 통화로. 임직 아직 안 끝났다는 걸 듣게 만들고. 그래도 약간 한 거예요. 전화가 안 끊어져.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밥 거기에서 잡수고 오십니까? 식사 때가 됐다고 저 밥 챙겨주는 거예요. 밥 드시라고. 그래요 먹고 갈게요 하고 먼저 저는 얼른 끌었어. 그때까지 하면 5시 33분 그때 뭐 하고 있냐? 기념패 주고 앉았어요. 언제 마치느냐? 5시 45분에 마쳤어요. 1시간에 마치기로 큰 소리 빵빵 치던 친구가 5시 45분, 1시간 45분 동안 했어요. 저도 큰 소리 지난번에 빵빵 쳤거든요. 우리 교회 임직도 마지막 주인데 우리 교회도 1시간 10분 만에 큰 소리 마칠 거다.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120주년 행사할 때 그때 1시간 내로 마친다. 큰 소리 빵 치는데 1시간 반이 뭡니까? 1시간 50분 걸렸잖아요. 그때도 앞에 나와가지고 순서 맡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뒤에서 잡았다는 게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순서도 안 넣은 사람이 또 올라오시더니 또 막 자기한테 시간 내주더니 뭐 그냥 옛날에 주었던 거 또 갖다 주시지를 않나. 막 또 한마디 하시는데 계속 하시지는 않나. 그리고 거기에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제 바로 옆에서 나이가 들면 안 되지. 나이가 들면 안 되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총회장 목사님이요. 그런데 노예 해관 기공식 했는데 중공식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노예 해관에 설교자로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을 모시느냐면 병영교회 이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깔끔하게 잘하시더라 해가지고는 찾고 해가지고 그 총회장님 모셔서 중공회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45분이었다 그래요. 앞에서 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길게 하니까 나이 들면 안 되지. 별 수 없지. 확 끌어내라고 하시던 분이 자기도 당하니까 자기도 그만 길게 하시더라고.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나 모른다 싶어가지고 좀 길게 해도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낫더라 이 말이죠. 이게 약간. 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 좀 골치가 아픈 인물이지만 그래 내보낼 때 좋은 말 해서 내보내고 또 평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냈더니 오늘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이삭한테 사정사정 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되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때 좀 그래도 잘해 준 거를 빌미로 삼아 가지고 좀 봐줘. 나 그때 너한테 잘해 줬지 않냐? 너도 좀 잘 봐줘. 해가지고 뭐를 끄집어내죠? 평화 조약을 끌어내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살아도 너무 악랄하게 살지 말고 너무 지독하다는 말 소리 안 듣고 살고 좀 너그럽다, 좀 후하다, 좀 인정스럽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내용들 이제 결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모든 걸 양보하고 빼앗겼더니 그야말로 바보처럼 바보 같은 사람으로 알았더니 오히려 그의 삶이 다 뭐하고 있더라? 잘 되고 있더라.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자기네들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니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목조급이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농사를 떡 짓더니 우리도 한 번도 그런 풍년을 그런 수확을 거두어 본 적이 없는데 농사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랬는데요, 30배 결실을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요사이 농사 지면요, 사람들 다 같이 하는 말이 농사 진 것만큼 손해본다 그래요. 농사 풍년 들어도 손해본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 이거 제대로 그렇게 거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딱 성경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 농사 한 번 안 지어본 사람이, 양이나 몰고 다니던 사람이, 농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농사 딱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랄 왕이 이게 뭐야? 우리는 이때까지 농사를 지어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뭐야? 농사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떻게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 이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미움도 축복으로, 쫓겨난 것도 오히려 축복으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